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짧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실 때 그 자녀의 연약함과 자녀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자녀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강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복과 가운데 허락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가 갇혀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갇힌 바 됐는데, 즉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안타까운 삶, 자유하지 않는 삶, 그리고 억눌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래요. 너희가 잘 들었잖아. 이 과정과 이 경과가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된 것과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흐름을 불같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너무나 멋있게 드러나는 이 사도행전 전체 장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와, 정말 하나님 멋있고 위대하게 역사하셨죠. 그 흐름, 전반적인 흐름에 하나님께서 맨 앞에 내세워서 사도행전의 그 흐름에 나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흐름에 의하여 주인공처럼 써주셨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갇힌 것도 못나서, 못해서,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잘 들어라. 잘 보라. 그의 삶을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비밀에, 하나님의 천상의 비밀을 이 땅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역,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이 땅 위에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세와 능력, 또 그 이상, 또 천상의 영적 권세와 능력, 또 영적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위대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처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즉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가 여기고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또 동시에 너희도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천상의 능력을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성령으로 인하여 허락을 받은 자로서 그를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이 없이 너희가 뭐 시대적인 변화나 지금 뭐 팬데믹 상황 그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길 바란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즉 전에는 특별히 선출된 특별히 뽑혀진 이스라엘의 그 종교성의 뛰어남 또 그들의 문화의 뛰어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귀히 여기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그 전함을 받은 우리가 유대인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어떤 것이 민족 종교나 민족성을 넘어서서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리고 책임지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너희에게 전하길 바란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비밀이 이해가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자신의 뛰어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면 그 비밀이 아직 전해져 있지 않은 자죠. 복음을 모르는 자가 된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안다 하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종교인 거죠. 그러나 이제 진짜 종교성이 아니라 실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천상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모든 자들을, 모든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천상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흐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그 보물을 맡긴 자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하죠. 여기서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던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천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움을, 위대함을 다 허락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자, 지체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동해야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지체가 돼요. 행동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지키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냥 뭐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려고 능력이 일어나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rebuild, 오랫동안 회파된 것을 새롭게 하고, restore,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주 오랫동안 회파되었던 것, 아주 오랫동안 망가졌던, 도대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나 도시나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rebuild, restore, renew,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일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나 축복이 있는, receive double portion, 배나 축복이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천상의 기쁨이 흘러들어가 진정으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dynamic, rejoice 하는 하나님의 다이내믹 때문에 행복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임하게 해주신대요. rewards God's covenant,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일어나는 축복이 증거가 되게, 보여지게, 그냥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원하시죠? 실체, 시체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이 당신의 가정과 삶과 사역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왜냐? 바울 사도는 전에, 이제 바울 사도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음에 모는 자였으니까 정말 본인 생각엔 구원받지 않아야 될, 못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통하여 바울 사도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는 더더욱 더 자격이 없다 그런 거죠. 자격이 없으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다. 은혜를 깨달은 자일수록 겸손하죠. 네. 그럼 겸손한 자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말로만 겸손할까요? 아니죠. 겸손할 자일수록 더 많이 책임을 지려고 하겠죠.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더 많이 사랑하겠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더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죠? 이 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어린 영혼들과 또 시간이 그냥 너무 황폐하게 지나가서 인생을 거의 잃어버릴 것 같은 나이 든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주기 위하여. 그들은 말로만 하면 안 듣잖아요. 실제로 보여줘야지. 와, 진짜네. 그리고 돌아올랑 말랑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셨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교만한 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 자는 쓸 수 없겠죠. 왜냐? 안 들으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듣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항상 주장하지, 날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날마다의 말씀을 안 들으려 하겠죠. 하나님의 작전 명령도 안 듣고 하나님의 계획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뭐 말씀을 내가 아무리 성경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민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스스로 정신적인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10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와, 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모든 rulers and authority. 자, 우리가 잘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또 영적인 계보들이 있는 거예요. 영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사들, 권세들이라는 영적인 존재들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존재 가치와 그들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도리어 가리키게 하셨대요. 와우, 엄청나죠? 자, 이 정사와 권세들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 타락한 영들, 악령들에 속한 정사들, 권세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질서를 유지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순종으로 행하는 영적인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도리어 다스림을 받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알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LA에서 15년 전에 사역의 흐름이 14년 정도 됐죠. 14년 반 사역의 흐름이 있고, 이제 그것이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한국, 아르헨티나, 또 이제 앞으로 또 모잠비크라든지, 또 뭐 단기로는 더 많은 나라를 계속 갔었죠. 카자흐스탄, 그렇죠. 뭐 러시아라든지 몽골리아라든지 쭉 나갔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쭉 해서 나아갈 때 그 도시와 나라를 맡고 있는 또 정사와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을 보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그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와,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만약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사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것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진 이후에도 일어날 일들의 어떤 길목점이 돼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을 맡기셨다면,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와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의 삶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 본인이 느끼고 보고 알고 있는 삶보다 약속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가 뭐 죽을 수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다고 믿었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믿음이, 그 약속의 축복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허락한 그 영혼의 축복이 얻어지고 누려지고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게 그거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들어오시면 모든 걸 다 얻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기의 뭐 잘 살고 자기의 가족이 뭐 잘 되고 하는 기도만 하는 자는 아직 이 온전한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눈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직도 보는 것만,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것만 잘 되길 바란다면 뭐 영혼이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눈도 거듭나지 않은 거죠.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면은요, 듣는 거, 보는 거,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포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지각의 흐름을 움직이는 흐름조차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여러,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갇혀진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가리키시려고, 나의 이 갇혀짐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영광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갇혀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왜? 바울사도가 갇혀졌다고 그래서 복음이 안 전파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위대하게 전파되고 있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와. 정말 위대하죠.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다 아직도 멀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의 흐름들이 있죠. 더 순종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인간의 영역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흐름에도 하나님의 깊이 개입하심과 그 약속의 흐름이 우리가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다면 이 위대한 폭발력, 이 위대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깊이, 높이, 길게, 넓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행복한 삶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국한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모든 능력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모든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함이 당신의 삶에서 폭발력 있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